호세아의 아내가 집을 나갔었죠. 그러나 결국은 호세아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을 떠났으나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왕, 지도자, 제사, 에봇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상, 드라빔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주상은 돌로 만들어서 세운 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뭘로든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주상을 만든다면 어떤 신들을 만들겠어요? 다른 신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돌이나 나무로 그 상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가정에 마치 수호신 이런 것처럼 집안에 하나씩 갖고 있을 수 있는 작은 신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잃어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다닌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결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강력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래쪽으로는 최강대국인 애굽이 있고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있고요. 툭하면 아말렉이니 미디안이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땅에 살고 있어요. 그들의 자유는요, 그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그들은 이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유가 사라지고 그들은 노예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을 왜 노예로 만드세요? 사랑한다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가축들을 주셔야지 노예로 만드시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말라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드시는 것은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우상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이 줬다, 아세라가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좋은 것 안 줘요? 왜 더 많이 안 줘요? 이러고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줄 만한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이제 거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 살고 있었던 집, 먹었던 음식들, 키웠던 가축들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장만한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이들은 그걸 받고도 알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쓰셨던 돈 중에 가장 많이 쓴, 가장 큰 금액을 쓴 게 뭐가 있었나요? 집을 사셨나요? 우리 중에는 일단 집을 사신 분이 없죠. 차를 사셨나요? 차를 사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셨나요? 혹은 여행을 다녀오셨나요? 대학 등록금을 내셨나요? 그게 언제죠? 얼마를 내셨죠? 어쨌든 기억은 다 나시죠? 왜 그게 기억이 나냐 하면 큰 돈을 지불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 큰 돈을 내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원 나간 거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내는 거였다면 물물교환이나 거래라는 말이 맞겠죠.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불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잊혀집니다. 내가 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잊지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거든요. 3장 2절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어요. 제가 어제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것을 두고 가장 비천한 여인이 가장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 그런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일어난 신분 상승은요, 고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로 치러졌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잊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끈질긴 사랑,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사랑. 그래서 이처럼 긴 시간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필요한 그런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그런 훈련의 장을 삶의 안에다가 마련하신 거예요. 노예라는 교육의 현장이죠.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마침내 거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종착점에 도착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종착점에는 도착해야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찾아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해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뭐죠? 안 주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배우자가 해온 집, 혼수로 해온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이혼하고 이거 어떻게 나눌까 갖고 골머리 썩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배우자가 얼마 벌어다 줄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요, 그 결혼 생활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그 무엇보다 배우자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결혼 생활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대가로 치르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